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입이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 절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들시들해지는 화초에 물을 부으며 화초가 싱싱하게 살아남과 같이 저희의 영육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이와 같이 활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순례바퀴와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로가 단단히 버티어주는 바퀴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화목한 교회와 가정과 되어 단단한 순례바퀴와 거친 세상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에 관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이 땅을 살면서 제 삶의 전부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제 삶을 걸었어요. 두려운 게 뭐냐면 만약 혹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잘못이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 인생도 헛것이에요. 헛되게 산 겁니다.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거나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다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생명을,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에 걸고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 전체를 그분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잘못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짓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맡길 만한 분이라고 믿으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셔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 은혜를 따라 살 우리의 삶이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오해한다거나 이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복되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볼 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제가 성경을 배울 때 가장 난해하고 힘들었던 게 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몇 분으로 나와요? 한 분인데 왜 세 분이냐 이렇게 말하시는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교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면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으셨어요. 물로 삼위일체를 예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물은 원소가 H2O인 거 아시죠? 이 H2O 원자를 가진 이 물이 형태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면 뭐예요? 고체,
물 그대로 있으면 액체, 날라서 수증기 안에 있으면 기체.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얼었든 그냥 있든 공기 속에 있든 물은 물이죠. 물은 물이죠. 그래서 형태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의 인격에 따라, 사역에 따라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되겠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시냐면 이 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세 하나님 중에 힘이 제일 세신 분이 누구예요? 네? 똑같습니다. 이걸 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힘이 더 세다 이러면 이단 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좀 약해 보이죠. 아들이라 이렇게 말도 하시고, 그러죠. 아버지가 보냈다 이렇게 말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대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합니다. 본체란 말은 이런 사역 능력에 대해서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 낮아지셨어.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하여 낮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성령 하나님은 힘으로 따지면 세요, 약해요?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많이 접하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물론 이 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주로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셨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 때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해되시죠? 물론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구분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멘. 이분과 잘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신약에 많이 나와요?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구약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느 때부터 함께 하셨나?
우리 조금 살펴보고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보거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실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읽으셨죠? 1절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창세기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연히 진화해서 생긴 거 아니죠? 분명히 이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왠지 조금 깊은 얘기를 하면 이제 1절과 2절인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은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 차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참 차이 있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읽어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땅이 혼돈하거나 공허하거나 흑암이 깊거나 이러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저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시간의 개입이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천사장이 타락한 거 아시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저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흑암이 깊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재창조를 이루셨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2절 그 후반대 보니까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해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은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이렇게 공허한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때부터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1장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이 말씀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세요. 이해되시죠? 제가 너무 좀 깊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아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줬을까요? 구약은 그랬어요. 다 부어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특정 사명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 특별한 사명자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사사시대 때 사사라든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왕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런 특별한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사기에 이 사사 중에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삼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사기 13장 24, 25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누구라? 삼손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다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모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를 움직였어요? 삼손을.
그러면 삼손에게 그 영이 임한 거죠. 이렇게 특별히 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는 사명자잖아요. 이런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특별히 부어주신 거죠. 사사기 15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 다음 뭐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대.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를 결박했던 그 센 끊을 수 없는 밧줄을 그냥 힘으로 끊었대잖아요. 삼손 육신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줄을 그냥 끊었대잖아요. 삼손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삼손을 떠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 사명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 영이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합니다. 왕을 하나님이 세울 때도 하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을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모에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뿔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를 붓는 순간 뭐가 임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다윗은 뭐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실 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에스겔 2장 2절을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의 영,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선지자로서의 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장 자세하게 표현한 성경이 요엘서예요. 우리 요엘서 2장 28,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언하신 거예요. 언제, 어느 때가 되면 구약에는 이 성령을 특정인에게만 부어주셨던 이 성령을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부어주신대요? 만민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하지 않고 다 부어주신다는 뜻이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부어주나 그 뒤 읽어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남자만 받아요, 여자만 받아요? 그때는 다 받아. 구약은 거의 대부분 남자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든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30절 볼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가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약의 성령의 모습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특정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큰 일을 행할 때도 이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뭘로 된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 성령의 힘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지식과 제 두뇌의 명석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제가 말씀을 전할까요? 얼마든지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배움이 좀 부족해도 성령님이 그 주의 종과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신약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나셨죠? 아니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죠? 그리고 바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좀 머무르셨어요? 며칠이요? 그게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나요? 여러 모양으로 일하셨죠? 그 중에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을 가장 많이 하셨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유하여라. 그리고 몇 날이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성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요한의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임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다음 2절. 그 다음 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아마 이 제자들은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절. 마치 제자들이 봤을 때 느끼는 게 그 임하신 그게 마치 저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여기에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우리 최수봉 집사님 머리에 하나, 우리 권사님 머리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방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직역해보면 방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성령의 은혜가 오면 방언도 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 말씀은 방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언어를 한 언어로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저런 언어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특별한 성령의 은혜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 이 성령을 받아보라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은 구약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사역자들에게 부어주셨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장 17절 18절을 조금 더 보시면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모에 육체에 부어지.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이야기하셨고, 조금 더 내려가서 1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신약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는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예요?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못 느꼈어요?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왔어요. 왔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착각하기를 성령 받으면 뭐 불같이 뜨거워야 되고 뭐 펄쩍펄쩍 뛰어야 되고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성령 받으면 쓰러져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령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제가 여러 사람 전도해 봤는데 제가 아무리 자세히 예수님을 소개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안 믿어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어진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이 주를 주로 고백하실 수 있죠? 여러분 지식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에 성령이 주를 주로 시인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 도우심 속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그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가끔 필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만 성령이 아니고 그거는 가끔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임하는 성령은 어떤 것? 구원, 예수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이제는 임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있대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누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신약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구약에는 특별한 사명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보통 성도들은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는 누구든지 남종과 여종이든 만민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 성령을 우리가 왜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목적을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를 드러내거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이익을 취하거나 이러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목적에서 벗어나면 뭐가 된다?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된다. 우리는 성령을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 성령이 왜 오셨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으래요. 그 다음 절 27절. 네, 제가 읽을게요. 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누구를 증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예수예요. 구원은 누구로 받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예수를 주로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이 오는 거죠. 성령은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중요한 건 사실은 예수가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그건 구원이요 가짜요?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면 이단이요.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면 뭐예요? 이게 참 신앙이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걸 누가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이 예수라는 걸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자, 두 번째. 첫 번째 목적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더 선명하게 알게 돼 있어요. 이걸 위해서 보내셨으니까. 성령 받았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이건 가짜예요. 두 번째, 성령 보내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뭐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데 이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봐도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막 뛰쳐나가. 그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뛰쳐나가요. 그래서 뭐 해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 예수를 증언했더니 하루에 몇 명씩 구원을 받아요.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받아. 그렇게 제자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 증거하다가 다 뭐해요? 다 순교당해요. 성령 받아서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 교회 뭐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환난이 와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이걸 거역할 수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이 타이타닉 영화 보면 무디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영국에. 이 교회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답니다.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당한 거 아시죠? 예, 이 그분 목사님이 존 하퍼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 목사님도 침몰당했어요.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 있을 때 갑판 조각 하나를 붙들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난간을 붙들고 이제 바다에 빠져가더래요. 이때 이 존 하퍼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 구원 받았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그런 건 모르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널판지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고 이 존 하퍼 목사님 물속에 깔아앉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깔아앉아서 죽은 줄 알았더니 한참 있다 다시 그 하퍼 목사님 물 위로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하대요. 당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고 이 말을 하고 다시 바닷속에 깔아앉아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존 하퍼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마지막 전도한 사람이 타이타닉호에서 만났던 그 자기 널판지를 건너줬던 그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뭐 능력을 자랑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치료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 속에 그런 신유의 은사나 애언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진짜 주 목적은 두 가지예요. 누구를 확실히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따라 보여주시는 증거들이고, 주 증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확실히 뭘 더 깨닫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예수를 붙드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 쏟아야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참 증거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시간 되면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방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는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일해라,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라, 그리고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왔지요. 그 성령은 이젠 구분을 안 해요. 믿는 모든 자에게 남종이든 여종이든 다 주세요. 믿으면 다 주십니다. 주신 목적이 뭐예요? 왜 주셨어요? 예수를 확실히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이 목적을 잘 이루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계시는데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삶을 깨워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